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헌신을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성취물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인정 욕구는 건강한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로 인해서 그 개인의 삶이 계속 발전하고 인격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존재 자체만으로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쫙 올라갑니다. 가정 안에서 때론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자기의 힘듦을 토로합니다. 근데 그렇게 토로하는 이유는 남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듦을 좀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듦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마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그 부담감에 해서 그 힘듦을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혹시 아내 되시는 분들이 힘듦을 표현하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내가 뭘 대단하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 인정하는 것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너무 과도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만족하고 기뻐할 때에만 뭔가 자기 속에 안정이 일어납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남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툭 했던 말인데,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말을 밤새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다른 사람은 지나가면서 툭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설치는 겁니다. 의학 박사이자 국제 정신 분석가인, 그리고 장로님인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인수 정신과 전문의가 공동으로 쓴 누구의 인정도 아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그 책에 보면 40대 한 여성의 사연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의 직업은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언제나 자기는 별로 쓸만한 존재가 못 되고 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자기가 발 디디고 있는 그 땅이 푹 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정신과를, 전문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 교수는 그냥 사람들 속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교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 마음에, 그 여 교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치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 것이라는 그 불안감이 항상 차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감은 그녀가 어린 시절 남아선호 사상이 특별히 강했던 그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자기가 4살 때 남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남아선호성이 강하니까 남동생은 그냥 프리패스, 모든 특권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동생에게 모든 자기의 것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자라면서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서 계속 1등을 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타면 그 장학금을 타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선물도 사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모든 이유가 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성장했는데 이제는 무의식 속에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교수로,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는 여전히 어릴 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싫은데, 분명히 자기는 힘든데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거나 요청을 해올 때 그 말에 노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 그래요. 그러고는 돌아서서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요구해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는 없습니까? 그 책의 저자가 언급했던 누구의 인정도 아닌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과도한 인정 욕구는 지속적 희생으로 인한 분노를 야기하고 이 분노를 억압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희생시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감정도 희생시키고 자기의 몸도 에너지도 시간도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또 드러내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주위 사람들 떠나갈까봐 또 그걸 억누르려고, 그걸 커버하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역의 대상이 어떤 자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혹시 오늘 말씀을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 인정 욕구에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모든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작다라는 최상급의 자금을 가장 최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찮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남을 판단하기를 아주 즐겨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을 아주 절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판단의 어떤 먹잇감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놓고 그냥 팍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의 먹잇감에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판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가 사도권을 가졌느니 많이, 그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언변이 좋니 못하니 그렇게 씹힘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판단받고 신문받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하찮은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인정 욕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정 욕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와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설교까지 아주 복음의 진수들을 계속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과도한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복음을 변질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변질된 복음으로라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 욕구에.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짜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진짜 나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가짜인 나를 만들어내어서 뭔가 허풍을 뜨는 거예요. 신앙세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가짜인 나를 드러내어서 돈이 없는데 돈은 엄청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가짜인 나를 드러내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 인정을 하면 뭔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진짜 자기가 되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 알 수 없는 그 허무감에, 그 공허함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 그 열광하는 회중들을, 그 청중들을 보면서 막 BTS 10주년 됐다고 막 70만 명 여의도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화나야겠습니까? 70만 명 모여서 막 하면.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공허함에 견딜 수 없어서 마약을 하고 그 엄청난 약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대 위에 그 연예인들의 모습은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만들어낸 가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무대 아래 내려왔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때는, 특히 이제 목사들이 더 그렇겠죠. 강단 위에 올라와서는 막 삐까번쩍하게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내려오면 주일 예배 다 마치고 홀로 이제 목장 신방을 다 끝내고 한 저녁 8시 이렇게 사무실에 혼자 탁 있게 되어지면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이잖아요. 진짜 저의 모습. 그때 공허함이 밀려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과도한 그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도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과 그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인정 욕구의 포로가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인정하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비결, 그리고 우리의 과도한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런가 하면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판단에 그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일꾼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드러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권면하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도록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내된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된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바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그 인정, 하나님의 인정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냥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게 인정하시는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꼭 그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같이 보았던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사내드린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가 하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하면서 풍랑을 만나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그 인정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에서부터 정말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왜곡될 수 있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더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인정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에서 보다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린 자녀들을 보면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을 많이 받은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면 구분이 확 납니다. 자라면서 어린아이 때 부모로부터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가 나의 아들, 딸인 것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말을 빨리 털어냅니다. 쉽게. 왜냐하면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부모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그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라면서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 인정 욕구를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의 인정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그 인정 욕구가 다른 친구들의 그 험담이나 상처되는 말을 탁 듣게 되어지면 초등학생인데 중리사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아끼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정이 다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툭툭 이렇게 던져질 때 물론 상처가 되지만 빨리 털어냅니다. 빨리 털고 일어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별로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혹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싫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막 교회를 떠나니 많이 막 하나님을 떠나니 많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꽉 채워져 있는지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인정 욕구와 관련되어져서 아주 대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과도하게 사람들의 인정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전쟁의 총지휘자였던 사울의 입장에서 아주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역전의 승리였습니다. 막 밀리다가 역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 좋은 거죠.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에 그냥 기분이 확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에 그냥 눈이 획가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폐위를 당합니다. 근데 폐위를 당하는 그 시간, 그 폐위를 지금 선언받는 그 시간에도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이런 요구를 사무엘에게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 행위를 사용해서 그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그 원인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과도하게 인정 욕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과도하게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사울과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꽉 차 있었다면 그런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니까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의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인정에 목말라 했다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계속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아들을 배에 띄워서 떠나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다 흩어지게 만들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에 완전 자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정 욕구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자유케 되어지면 자유케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자유를 삶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정을 받았던 그 경험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축적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우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하고 가족들을 서로 성도 간의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목장별 신방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어느 단계부터 어느 목장부터는 이런 순서를 매번 가졌습니다. 돌아가면서 대놓고 한 분을 놓아두고 계속 칭찬하는, 이렇게 그분의 칭찬, 이렇게 어떤 분이 좋은지 그 무한해서 막 몸둘 바를 못하는데, 여러분 칭찬 들을 때 기분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안 좋았나요? 목장별 신방 안 한 것처럼 다 이야기 안 돼요. 혹시 기분이 나빠지거든 여러분이 목원들에게 목장별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은 자기의 다른 사람들부터 들은 그 인정이 들으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인정이 없는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속에 쌓였던 옛날 축적되었던 그 인정의 경험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정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부터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는 너건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끄집어내어서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 속에 계속 경험하고 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을 여러분에게 한 곳 소개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가, 피가 흐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가짜인 나로 포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넘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내려놓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짐진 상태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 속에 체험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동일하게 제수가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 제수가 다 예수님을 욕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돌았습니다. 누굽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제수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냥 지금 죄수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를 보십시오.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몰골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그냥 떼국물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절절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신발은 구멍이 나고 그냥 떼국물이 막 그냥 냄새도 풀풀 나고.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가 옷단장을 합니까? 새 옷을 입습니까? 새 신발을 갈아 신습니까? 미용실에 들려가지고 면도하고 수염하고 이렇게 머리 단장합니까?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남루한 모습 그대로, 째째한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야, 목욕탕 가서 씻고 와서 우리 집에 와.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막 달려가서 꼭 안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모습은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갔던, 그래서 그를 껴안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우리를 받으시고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가짜인 나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깨어졌으면 깨어진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깨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모습도, 이런 나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도 계속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정을 꽉 채워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과 칭찬에서 더욱더 자유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시아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가짜인 나로 포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나도, 이 같은 나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정에서 보다 더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이번 한 주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 속에 또 풍성히 경험해서 어느 누구의 인정도 아닌 그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함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짜인 나로 포장하지 않아도 받음이 되어지는, 인정이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짐을 던져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짐 있는 모습 그대로, 짐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 그대로, 때끝 물이 흐르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가도 나아가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낱낱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고 가짜인 나를 드러내놓고 진짜인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한 번 더 체험받아지고 경험되어져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인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언제나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가짜인 나로 포장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쓰러지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정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함이 우리 속에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같은 나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에서 자유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